통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것, 이걸 두고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면은 헛된 시간의 소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 온풍기 맨 위에 거 좀 밑으로 낮춰보세요.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옳지.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이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 있죠. 다른 걸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착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게 아니고 이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있죠. 근본적인 치유가 이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는 후대도 살리고 또 세상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치거든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후대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날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왔죠. 그게 엘리자벳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데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러죠. 그러면 기회를 깨닫는 게 많을수록 축복이 커지게 되겠죠. 기회가 있는데도 못 깨달으면 그만큼 축복을 놓치는 것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늘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태어날 아이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시대적인 제사장을 잉태한 걸 알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이 되어진 것이죠. 최고의 선지자 세례요한, 그리고 구세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임신을, 이걸 깨달은 게 그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면, 그렇죠? 안다면, 진짜 안다면, 이 안다는 말은 뭔가 하는 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야 진짜 아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흉내를 내갖고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진짜 내 것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안다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잖아요. 내 것이 되어질 때 거기는 믿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그 5 여자들. 굉장한 사실은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영원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 못 될 거야. 나는 저런 사람 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처럼 될 거냐. 그거 생각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도 성경에 나왔던 부모처럼 렘넌트를 언약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여인들처럼 나도 이 시대 복음운동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운동에 수임받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역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사람들처럼 안 될지라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들 쳐다보니까 나는 그냥 살지. 그게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렘넌트를 키운 부모처럼 나도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를 키운 부모처럼 그런 부모로 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거는 예수님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은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자녀가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지만 키우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못한다면 이상한 말이잖아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지금은 안 될지라도 기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렘넌트 키운 부모처럼 이 시대에 그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서있는 내가 되고 우리의 후대가 되게 하나님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여자들처럼 나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도 안 하면 뭘 기도할 겁니까? 그렇죠? 전도운동에 수임받은 사람들처럼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죽어도 안 돼.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있죠. 본질을. 그래서 복음과 삶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과 경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과 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삶이 중요하지만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어떤 경제입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2, 3, 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우리는 어떤 전도가 되어집니까? 777 현장이 매일 매주 매달 세워지는 24 기도 속에 그게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세에 그렇죠. 창세전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주신 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무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도전을 하고 무능과 가난과 질병에도 도전을 하고,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뭘로 세웠느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파수꾼이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그렇죠. 파수꾼의 특징은 뭡니까? 24라 그랬어요. 24시간 안 자고 지켜야 적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24를 하느냐? 오늘부터 삶 집중을 하라.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과 낮과 밤, 그 777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진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 237 저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성령은 가테말라의 역사를 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그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자, 그러면 선교사 10명 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돈도 작게 들고요. 그 음식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우리는 가서 먹으려면요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음식을 먹으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말 통하겠다, 문화 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갈 수가 없고 매달 갈 수가 없으니까 간다배짜 꼴랑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기도는 그래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이게 믿어져야 사실은 진짜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렇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믿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가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1, 3, 8이 내 것이 되어진 거. 이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게 뭡니까?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구약은 예언되어졌는데 예언되어진 그것이 성취된 것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졌는데 그게 성취된 게 어디입니까? 감람산. 그렇죠.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순정.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고요.
그래서 세 가지 집중으로 이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 핵심은 학원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 이야기되고 이삭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또 2월달 한 달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가 망대를 놓고 또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절대 망대,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망대를 세우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자, 여러분이 망대라 그러면 고정된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고정된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움직이는 망대라. 그렇죠? 움직이는 망대라. 여러분이 고정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망대가 되는데 움직이는 망대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움직이는 망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하나가 되는, 원네스가 되는,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망대거든. 그러면 교회도 망대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도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또 재앙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또 재앙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의 재앙을 만난 겁니다. 뭐가 됐죠? 애굽의 종로를 한 거예요.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종로로. 망대가 뭔가를 놓쳤으니까.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계속 전쟁이, 늘 전쟁의 피해를 보고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 그때 완전히 사실은 블레셋이 꺾이고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이 꺾였죠. 그랬죠. 그리고는요, 아수르. 여기는 뭐가 되어갔습니까? 포로로 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아람 나라, 그리고 바벨론. 순서가 조금 아람 나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죠.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 나왔는데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또 뭐가 됐습니까? 포로가요.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는 또 뭡니까? 로마 시대가 이제는 뭐가 됐느냐? 완전히 속국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주는데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이게 전부 다 밭이 되어지는데, 복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이게 전부 다 적이 되뿐 거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 모든 게 문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 못 깨달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뿐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 이해하면 모든 게 문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전부 다 그게요, 고민거리가 되푸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들이 유랑민으로까지 같이 해놨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다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만난 7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전쟁이냐 선교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야 전쟁을 그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엔이 있어도 전쟁 못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게 유엔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드는 게 유엔이잖아요. 다시는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그래가 만드는 게 유엔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전쟁이 그칩니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야 전쟁이 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에 비유를 들었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자기보다 강한 자가 붙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 놓아야 마음껏 도둑질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강도 비유를 들었는데 영적으로 풀면 뭡니까? 집에 흑암이 진을 치고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흑암이 판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비유를 들면요. 집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뱀이 사단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 그러면 뱀을 연상을 하잖아요. 이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을 죽이든지 쫓아내야 되잖아요. 뭘로 쫓아낼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이 또 설명절이 되어지는데 가문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요. 가문의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요. 이번 명절에도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요. 가문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뚝 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딴 데도 세워져야 되지만 진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겠죠.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육신적인 이야기지만은 영적으로 풀면 그 이야기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있으니 늘 고통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늘 고통이. 그걸 우리는 일곱 재앙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파수꾼이 되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으면 발끝을 가지고 막 한꺼번에 후다닥 해치우면 되는데 그래 안 되고 그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망대란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딴 시간표 속에 있으면 안 되죠.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있던 사람이 나왔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었잖아요. 그랬죠. 이 빛을 전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누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400년이 지나갔는데 뭘 붙잡았습니까? 피제사를 붙잡은 거죠. 요셉이 붙잡은 것은 뭐였습니까? 언약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붙잡았잖아요. 사사가 시대가 끝났는데도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예 이제는 뭡니까? 블레셋을 이겨버린 겁니다. 뭡니까? 블레셋을 상징하는 골리앗. 우리는 영적인 골리앗을 꺾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만드는 영적인 골리앗.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어렵게 만드는 영적인 골리앗. 영적인 골리앗이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죠. 그렇죠. 237에 지금 완전히 뭐가 왔습니까? 흑암이 완전히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빛을 밝히는 사람이 나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죠. 뜻을. 결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결단을. 그리고는 또 순서가 또 좀 바뀌었네요. 엘리사가 나왔죠. 그렇죠. 엘리사.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일을요. 싸우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초대교회가 나와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237을 놓치니까. 그래서 또 속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유랑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요셉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모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엘리사가 되고 초대교회에 흩어진 제자. 그런데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왔죠.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데 내가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기도가 쉽게 되겠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 가고. 그렇죠.
이게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좋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안 좋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려운 것도 감사가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약에 제일 고통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안 맞잖아요. 무슨 고통이 많은데 감사가 나오냐?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요. 여러분과 저는 좋아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좋게 감사했다가 또 어려우면 또 힘 쭉 빠졌다가 오히려 감사하는 것보다 힘 빠지는 때가 더 많죠. 바울은 반대요.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 이게 사실은 뭡니까? 망대 아닙니까? 움직이는 망대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망대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대를 세우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파수꾼이라 그래도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파수꾼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요. 눈 뜨면 기도를 시작해요. 뭘 기도하면 됩니까? 777을. 7 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7 위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777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 기도 속에 25 응답과 영혼의 축복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눈 안 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눈 안 뜨는 사람. 천국 가면 눈 안 뜨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는 다 아침에 눈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냥 힘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힘을 얻고 그때 앞서가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일어나는 시간에 5분만 먼저 일어나면 돼요. 그 5분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깨우면 어떡합니까? 1분만 더 자고 하면서 5분만 더 자고 하면서. 그런데 결단하고 하다 보면요, 그게 또 체질이 되어지면 쉽습니다. 그렇죠? 앞서가는 시간이라. 앞서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뒤처지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앞서갑니까? 기도로 앞서가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5분만 여러분 일찍 일어나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그거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777을 누리는 아침에 이 기도만 사실은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낮이잖아요. 낮은. 이 낮은 뭡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만남.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냐? 내게 있는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라. 그렇죠? 오늘 기도 수첩에 중요한 게 나왔죠.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람은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불신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이래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일 잘한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저 사람 참 재주가 많다.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이게 전달되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게 우선이 되면 안 돼. 그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인 것이 따라오고 살려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앞서도 영적인 것은 해결 못 하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또 일을 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밤입니다. 밤요. 밤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가 얻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 망대입니다. 자꾸 우리가 망대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사고 뭐 그걸 지금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나중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사실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야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행복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망대라고 하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이거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거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777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7 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뭘 만들어 가지고 하라 그러면 힘들 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사와 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돈 드니까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걸 누리는 뭐냐? 기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면은 누워가지고 이거 하다가 또 이제 그때 또 잠이 듭니다. 이거 하다가 잠이 들어요. 어떤 때는 다 하고 시간이 좀 많으면 다 하고 잠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한 2시 좀 넘어서 한번 깨는데 4시 15분에 일나거든요. 그 2시간 15분이 남았잖아요. 야, 빨리 가쁘대. 2시간 15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막 금방 4시 15분이라.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면서. 그럼 그 2시간 15분을 내가 기도했느냐? 아니거든요. 이거 하다가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이쪽으로 두면 돼요. 생각을 조금만 이쪽으로 두면 돼요. 우리가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하고 2번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면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잠들고. 그렇죠. 그때 일나가지고 또 어쩌려고 하던 또 고민 또 하다가 잠들면요. 몸도 상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잠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일로, 조금만 생각을 일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망대를 가지고 어디입니까? 237 5천 종족을 밝힐 빛을 여러분과 제가 언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3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는요,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걸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계속,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인데 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이 있는 교회예요. 왜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전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3가지 뜰인 교회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다민족 다문화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이거는요 2가지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시설요. 하나는요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 시설이 없어도 영적 분위기가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있어도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면 지속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구나, 안 좋아하구나. 한 번, 2번 만나보면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만나보면, 1, 2번 만나 이야기해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뭐, 좋아하는 게 좀, 뭐, 이성관계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구나, 안 좋아하구나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는 걸 꺼려하죠. 만나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분위기라. 내 집에 온 것처럼.
내 부모 형제를 만난 것처럼, 내 친구를,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내 고향에 온 것처럼 이 다민족 다문화가 와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원네스가 됩니까? 나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원네스가 돼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는데 너는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은 같이 있어도 원네스가 안 돼요. 그렇죠? 원네스는 뭐 내하고 하나 되자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너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럼 자동으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원네스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격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나가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너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너도 이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가 되지 다른 걸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바라보고 제가 그리스도 바라보면 맞아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맞아져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라보시고요. 저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래야만 뭐가 됩니까? 이 분위기가 되거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만들어야 되느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 망대 안에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237 나라가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언제 와도 되고 누구 와도 되는 그걸 보고 24라 그럽니다. 언제 와도 되고 누가 와도 되는 거. 그게 24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언제 와도 되고 누가 와도 되는 시스템이라.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그게 25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오게 되어집니까? 파수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파수대가 뭡니까? 25 응답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25 응답. 그렇죠. 25는 우리의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일이고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게 25거든요. 25의 능력은. 그러면 이제는 안테나로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걸 보고 영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소통돼야 되는 게 안테나잖아요. 많은 사람과. 그래서 안테나는 뭐냐?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온 사람은 살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게 플랫폼이고 파수되고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이런 망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1월달 이제 내일이면 2월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시면 또 우리는 11달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전합니까?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을 하고 무능과 가난에게도 도전을 하고요. 질병에도 도전을 하고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2, 36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다,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 바꾸는 게 아니고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없어. 난 못해. 이런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죠?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한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인으로 서게,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도 도전하게,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영원한 것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세워지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맞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신세타령의 기도가 아니고요. 복음 모르면 신세타령하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예전에 종교생활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기도도 아니죠. 그렇죠? 신세타령하는 거라. 좀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가지고 안아떡한 게 이런 심정으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망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게 되면은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되면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우리 지금은 미션홈이 그중 다 이렇게 폐지가 되고 조직들이 거의가 이제 폐지가 되고 237로 이제 통합되어서 앞으로 일이 되어질 거거든요. 그 미션홈 국장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배가 이렇게 내 아프게 해서 가까운 그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약을 좀 줘서 먹고 이랬는데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큰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도 CT를 찍었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이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로 들어놓으니까 빨리 수술이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전화하기도 뭐하고 저하고 우리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양수인데 제가 막 놀린다고 양수는 아이라고. 그럼 자기는 내보고 수령은 아이라고. 제법 나이가 제법 마이너스인데 장난친다고 그랬는데 참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난 목대원에서 그냥 목사님이 한 몇 달 만에 훈련을 오셨어요. 그래서 가보지는 못하고 이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으면서
뭐 사모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좀 사드시더만은 카톡이 이제 한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질병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만은 또 이제 답이 또 왔는데 뭐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고 나오고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항상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왜 안 기쁩니까? 기뻐할 줄 몰라가지고 안 기쁩니까? 아니죠. 사단의 망대가 서 있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도 살리고 20, 30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줘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 영원한 것에 서임받는 교회로 사람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간구드리고 우리 산업선교